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지난 그 수개월 동안은 그 사사기에서 그 사사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마지막 인물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몇 개월 수예배 좀 그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다가 다시 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어서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게 나오미입니다. 사사기는 시대적으로 영적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였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룻기는 사사기의 어느 한 시점 가운데서 일어난 한 그 가정에 대한, 개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적인 암흑기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또 개인을 어떻게 그 암흑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가에 대한, 그리고 또 구속사적인 또 그 구원의 역사가 또 그 맥락 가운데 이어지게 되고요. 그런 그 암흑 가운데 환하게 피어오른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에서 나오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룻기의 주인공은 이제 우리가 보통 룻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틀리진 않습니다만, 사실 나오미가 비중이 더 있어요. 그 나오미의 그 대사가 더 많고, 그리고 전후로 나오미를 성경이 더 집중하고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첫 구절부터 그 아이러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 그 땅에 흉년 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풍요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인데, 복 주신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사사기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는 그런 그 암시를 주는 내용이죠.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아이러니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살펴보았지만은 그 땅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름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과 같지 않게,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왕으로 자기 소견에 그렇게 옳은 대로 판단대로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쁨,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충만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반전, 이름 가운데 담긴 상황에 따른 그 반전, 이름과 맞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베이틀레헴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것은 떡집에는 당연히 먹을 게 많겠죠. 떡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집이죠. 예. 구수한 떡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떡집에 사는 사람들은 줄일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베이틀레헴, 떡집과 같이 풍요를 누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대로 기쁨과 사랑의 관계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땅에 그런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는 그 흉년의 고통을 사람들이 겪게 됐다라는 그 아이러니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기근과 흉년이 징계와 저주는 아닌데요. 그러나 적어도 이 룻기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읽는 독자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뒤틀린 상황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여러 가지 복들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몸에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또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풍요로운 그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지 않으면은 그 반대로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또 내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또 이 그릇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요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모압 땅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동작을 빨리 움직이고 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얼른 또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좀 빨리 하고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모압은 그냥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사이에 둔 숙적이었어요. 그냥 단지 그 사이가 나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에돔을 거쳐 이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의 앞길을 결사적으로 막은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은 단순히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의 사이가 먼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다가 그와 같이 결정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떡집의 의미인 베들레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결국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떠난 것이고요. 또 유업으로 받은 땅을 대대로 잘 지켜서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대대로 물려주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이주를 한 거지요. 그리고 모압에 도착하고 나서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낯선 타향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차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론과 기럨 모압 죽기 전에 이방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자식 없이 차례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가정 안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서글픈 일인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으니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완전한 참 이 삶의 기반도, 장래 희망도 또 모두 다 소망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삶이 잠깐은 이제 기근을 피하고 몇 년간은 그래도 여기 오길 잘했다, 먹고 살만하네, 뭐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고난 위에 고난이 겹쳐지게 되었고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모압에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게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이게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영적인 손해는 없는지,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언약의 축복을 내가 저버리는 일은 아닌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피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잠깐의 문제 해결과 또 그러한 결정들이 경제적 이득은 가져다 줄지 몰라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궁휼히 여기심으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이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두 자부를 데리고 함께 돌아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겠는지, 야, 너희들은 다시 친정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 봤자 장래에 어떤 뭐 남편을, 내가 자식을 낳아서 또 그것도 너희들에게 또 자라나기까지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러한 그 나오미의 만류로 인해서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이제 모압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요.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읍 사람들이 보고서 이가 정말 나오미냐 하고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모압 며느리와 함께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그 나오미가 얼마나 참 이렇게 경악스럽고 참 놀라웠는지 소동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반겨주는 척했지만은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 동정심과 경악하는 시선이 따가웠는지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1장 20절 21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 그 이름대로 달콤하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그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떤 약보다도 쓴 마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오미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공의로 치리하셨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원망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그 결과다. 우연히 일이 안 풀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은 내가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향을 큰맘 먹고 떠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지만요.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실패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뭔가 좀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싶고 좋은 차 끌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을 텐데 이렇게 다 빈 털터리가 돼서 남편도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참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알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속이 참 민망하고 쓰리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은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룻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어떤 소망도 기댈 수 없을 정도로 다 끝난 것 같은 시기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그 어떤 조짐과 암시가 딱 되고 1장이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2장과 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집안의 기업 모를 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에 그 룻과 그 보아스를 다룰 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나오미와 룻밖에 없었던 파산당에 소망이 없었던 가정에 친족 보아스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이제 은혜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데 잃어버린 사람이, 빼앗긴 사람이 친족이 그 기업을 다시 물음을 통해서 회복케 하는 그 고엘이라고 하는 은혜의 율법에 따라서 이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나오미에게로 입양이 돼요. 입양이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었는데 룻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냥 손자가 생겼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 생긴 거예요.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 룻과 보아스에게서 난 아들이 나오미에게 입양이 되어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돼요. 그러니까 손자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아들이 됨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대가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어떤 기업을 이을 또 시도 생명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양육자가 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품에 안은 그 아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전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선택해서
나름대로 좀 머리 쓴다고 또 현실적인 어떤 궁핍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저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파산당한 나오미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미처럼 낭패당한 자요, 파산당한 자요, 아무 소망도 없는 실패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오미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 이을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가게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오미처럼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낙원을 잃어버렸지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능력이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룻기에서 말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실패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나오미 입장에서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한 가지 짚고 마무리를 한다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룻이 어느 날 곡식을 풍성히 이제 주워갖고 오니까 누구에서 샀냐, 어느 밭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다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기업 물을 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든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잘 때 또는 이제 발 끝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가 목욕제기하고 기름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가다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유일한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요. 자기가 과거 실패를 통해서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떠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한 가닥 희망인 보아스를 끝까지 잡고서요 집요할 정도로 늘어지고 구체적으로 이 며느리에게 작전을 해서 그것을 성공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자가 나오미였는데요. 보아스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체면을 먼저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참 굶어 죽어도 우리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은혜인이 붙잡아야 된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텅 비어버린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정말 이 은혜 없이는 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인정하고 체면도 다 접고 적극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